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오늘 왔는데 많이 안 와서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오늘 그 찬양은 저희 목장에서 요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목장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렀습니다. 제가 간증을 읽겠습니다. 간증을 앞두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나 A4 10장 정도 준비했다가 다행히 시간이 짧아져서 저의 근간의 상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심장 검사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가슴 두근거림 현상과 혈관 질환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가족력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괜찮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편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의 가슴은 제가 의식할 정도로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몸은 쇠퇴어가고 힘은 없어지지만 나의 영은 더욱 강건하여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에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셨나요? 인생 그래프는 보통 상담할 때나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그래프로 나타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그 정리가 돼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인생 그래프를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인생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곡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며 그때그때의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간증을 계기로 저는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한 믿음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믿음 그래프는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써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삶의 변화는 있었지만 믿음 그래프는 큰 곡선이 없게 그려졌습니다. 저희 믿음이 늘 제자리 걸음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나 평안한 상황에서나 변함없이 주일 지키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또 무언가를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그런 게 나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관심은 혹시 있을 수 있어도 겉모습만 드러내고 내면의 깊은 영적 나눔과 돌봄에 대해서는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나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경우가 여러 번 생겼습니다. 주님의 음성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 잘났다고 그렇게 생활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년 전 금요 기도회에서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풀어주시는데 목사님께서 풀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많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그전에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리더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의 말씀 중에 존경하는 믿음의 동지가 있냐고 또는 믿음의 멘토가 있냐 나의 영적인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나의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음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문제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믿음을 가장하면서 오직 눈에 보여지는 것과 행해지는 것을 바라만 보고 내 믿음은 문제없어 라고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그것은 겉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친구나 지인들한테는 집안일이나 사업일, 교회에 대한 불만 또는 사람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나의 영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겉모습은 안 그런 척하지만 속은 너무나 병들어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에는 교만이 깊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때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주인 삼고 있다고 감사로 고백하지만 어느 틈엔가 나를 주인 삼으며 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교만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영이 다시 회복됨을 간구드렸습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긴 세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자녀로 살아야겠다고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이나 이웃에게 주님이 주신 제사함의 축복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강사모님이랑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출근하시는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길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근하시는 그분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주변 아파트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 영적 동역자가 생겼습니다. 자진해서 목자로 섬겨주시는 목자님들입니다. SNS나 모임을 통해 영적 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맡겨주신 기쁜 목장 식구들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목자로 자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맡겨주신 소그룹 목장을 통해 목장원들과 함께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까 저와 함께 찬양을 한 기쁜 목장 식구들입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그래서 특송도 성령에 관한 찬양을 했습니다.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모이면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대화, 믿음의 대화를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지가 있기에 저는 날마다 굳건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나의 몸은 늙어가지만 나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믿음의 동역자 중 한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시진 않았지만 제가 그분께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말씀을 나누겠다고 하니까 흔쾌히 너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 부활절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장에서는 최순희 성도님과 김종화 형제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식이 있다는 소식에 저는 너무 기뻐서 최순희 성도님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겠냐고 물어봤더니
아들 종아와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주일 후에 목사님께서 목자들 모임에서 오셔서 세례와 교리 문답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앞으로는 목자들이 세례 문답 공부를 세례 받으실 분에게 교육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리 문답 교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교리 문답 교재를 읽어보니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괜히 공부하면서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쓸데없이 믿음 없는 자의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최순희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첫날은 함께 교재를 읽으며 공부하였는데 나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두 번째 만났을 때 힘들어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접하는 삼위일체, 십자가의 고난, 부활, 하나님의 청지창조, 원죄, 죄사함, 오직 예수, 성부 하나님, 지옥, 천국, 성령의 열매 등 계속 반복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부담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옥죄는 느낌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모두 어려운 단어들과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어찌 믿어지겠는가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임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종아 형제 때문에 믿으려고 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아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나 부담스럽게 생각한 적도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저도 예전에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저에 대한 간증을 잠깐씩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며 느낀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도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말씀을 배워가면서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교리문답 공부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겠다고 하고 일하면서도 읽겠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매일 시간 있을 때마다 외워보라고 하니 그것도 순종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외웠다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주일에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인쇄가 잘 안 돼서 태블릿을 보고 하는데 이게 자꾸 꺼져서 죄송합니다. 처음 그런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배워가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신앙고백은 매일 시간을 날 때마다 외워보라고 하니 그것도 순종하였습니다. 주일에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목사님 말씀이 새롭게 들려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가슴이 답답하다고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들 종아 때문에 믿으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게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종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에 목사님과 세례 문답으로 만났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였지만 마음의 준비는 아직 덜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북새해 온 거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에 목사님과 세례전 문답에 만났을 때도 믿음의 고백은 하였지만 떨린다고 하면서 조금 불안해하였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며 저런 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도 기도는 하였지만 같이 불안했습니다. 악한 사탄이 세례를 방해하면 어떨까, 방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제게 주신 귀한 사명을 주님께 감사하고 부활절 세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최순희 성도님께서는 부활절 세례식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몇몇 성도들께서도 세례식 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최순희 성도님이었습니다.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늦었지만 전화를 한다고 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세례 받는 동안 그동안 잘못됐던 것들이 생각나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고백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종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다고 기쁨이 넘쳤다는 전화였습니다. 또한 세례식 때 앞에서는 너무 부끄럽고 떨려서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성도들을 쳐다보나 걱정했는데 일어나서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고백을 해서 그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쁨의 전화를 받고 저도 기뻐서 목자밴드에 지금 여러분에게 전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현재 최순희 성도님께서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감사함을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본인도 사랑을 베풀겠다고 단체 카톡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한 달간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현실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분명 성령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집에 방문하는 것을 꺼려 하셨는데 이제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목장원들과 함께 집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움직일 수 없지만 함께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기쁨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집에서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번에 걸쳐 최순희 성도님 집에 모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결국 부족함이 없게 되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곧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시며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현재 갈비뼈를 다쳐 고난 중인 우리 최순희 성도님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남편 없이 장애 자녀를 홀로 키우는 너무도 힘든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절에 가서 하염없이 앉아 울다 오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것이 종아를 위하거나 본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함께하는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이 손길과 공동체를 통해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순희 성도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